예전에 세존의 몸에 조금 병이 있어서 우유를 써야 하니 제가 곧장 바루를 들고 큰 바라문의 집에 이르러서 문 앞에 서 있는데 그때 유마일이 와서 저에게 말하기를 아나니여 어찌 이른 아침에 바루를 들고 이곳에 서 계십니까? 제가 말하기를 거사님 세존의 몸에 조금 병이 있어서 우유를 써야 하니 그러므로 이곳에 와서 이른 것입니다. 유마일이 말하기를 그만하고 그만하십시오. 아나니여 그런 말을 하지 마십시오. 열의 몸은 금강의 몸이고 모든 악이 이미 끊어졌으며 온갖 선이 두루모였는데 무슨 병이 있겠으며 무슨 괴로움이 있겠습니까? 조용히 가십시오. 아나니여 부처님을 비방하지 말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 추한 말을 듣게 하지 말며 대위독의 제천과 타방 정토의 모든 보살로 하여금 이 말을 듣게 하지 마십시오. 아나니여 전류 상황은 작은 복 때문에 오히려 병이 없음을 얻었는데 어찌 하물며 무량한 복과 두루 수승함이 모인 열애이겠습니까? 그냥 가십시오. 아나니여 저희들로 하여금 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지 마십시오. 외도인 범지가 만일 이 말을 듣는다면 이렇게 생각하기를 어찌 스승이라고 이름하겠는가? 자신의 병도 고치지 못하는데 무슨 병을 고치겠는가? 라고 할 것이니 그대는 남몰래 빨리 가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듣게 하지 마십시오. 마땅히 하십시오. 아나니여 모든 열의 몸은 곧 이 법신이니 육신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세존으로서 삼계를 벗어나고 부처님의 몸은 번뇌가 없어서 모든 번뇌가 이미 다하였으며 부처님의 몸은 함이 없어서 모든 법에 떨어지지 않으니 이와 같은 몸에 무슨 병이 있고 무슨 괴로움이 있겠습니까? 세존이시여 그때 저는 실로 부끄러워하며 부처님을 가까이 하였으나 잘못 들은 것은 없었는지를 생각하였습니다. 그때 공중에서 소리내어 말하는 것을 들으니 아나니여 거사의 말과 같다. 다만 부처님께서 오탁악세에 출연하여 이 법을 현행하여 중생을 제도하여 벗어나 이르게 하기 위한 것이니 그대로 하라. 아나니여 우유를 취하고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보죠. 앞에서 탁발하는 법에 잠깐 얘기했을 때처럼 부처님께서는 탁발은 차별 없이 차례대로 7집을 다니면서 탁발해라고 얘기하셨어요. 부처님 또한 제자들과 함께 직접 당신이 드실 음식을 직접 7집을 거쳐서 탁발해 오셨어요. 그 음식을 드셨어요. 근데 지금으로부터 2600여 년 전에 인도잖아요. 게다가 탁발한 집이 다 부잣집도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 인도는 게다가 덥잖아요. 물론 그 중에 정말로 신심 있는 불자들은 그날 한 음식만 부처님께 정성스럽게 드리겠지만 그 중에는 크게 신심이 조금 없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또 게다가 신심이 있다 하더라도 늘 신선한 재료로 음식을 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 간혹 완전히 상한 음식은 아니지만 이틀 전에 했던 음식을 오늘도 본인이 먹던 음식이니까 그 본인들이 먹는 것처럼 부처님께 공양물을 들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간혹 약간 음식이 조금 상한 음식이 바로 속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 기본적으로 바로 속에 들어온 음식은 거의 다 드시는지라 음식을 먹다가 약간 탈이 나는 경우가 많았나 봐요. 특히나 인도에서는 기본적으로 상비약처럼 비축하는 것은 일단 소금이에요. 워낙 더우니까
땀을 많이 흘리면 이렇게 탈수증으로 해가지고 심각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끔 탈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금을 약처럼 복용을 하기도 해요. 또는 이렇게 더운 지방인에서 상한 음식을 해서 위가 탈이 날 경우에는 우유를 조금 먹어가지고 위가 놀란 위를 좀 진정시키도록 하기도 하고, 또는 아주 영양 결핍을 해서 많이 기력이 없을 경우에는 꿀을 먹어가지고 기력을 보충하기도 해요. 인도에서 가장 최상의 음식으로 충성받는 것이 약간 요구르트처럼 발효시킨 우유에다가 꿀을 타가지고 먹기 좋게 만든 음식이 가장 최상의 공양 음식으로 지급되기도 해요. 아무튼 부처님께서 약간 위에 탈이 나셨는지 안 하니 급히 부처님의 조금 탈나신 부분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아침 일찍, 보통은 4시에 음식을 공양하니까 기본적으로 5불씩은 12시 전에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보통 스님들이 거처하시는 아라냐는 마을 안에 있지도 않고 마을과 너무 멀리 있어도 탁발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너무 멀지도 않고 적정한 곳에, 마을로부터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적정한 곳에 있어요. 그래서 보통 한 8시 반쯤에 탁발을 가서 한 9시, 7시 거치다 보면 9시 반쯤에 탁발을 하고 돌아오는 시간이 좀 있으니까 10시 반쯤에 도착을 해서 10시 반에서 11시 반 사이에 식사를 하세요. 10시 넘으면 못 먹으니까. 그래서 보통 마을에 탁발하는 시간이 거의 한 9시 반에서 10시 반 정도 사이에 탁발을 하는데, 이날은 거의 새벽녘에 한 6시, 7시쯤에 거사 바라문의 집에 아난이 바루를 들고 서 있으니까 이런 이른 아침에 무슨 일로 오신 거냐라고 우바리가 물은 거예요. 그러자 아난이 지금 부처님이 지금 병이 나서, 부처님의 몸에 지금 병이 나서 부처님 좀 앓고 계십니다. 지금 급히 우유를 써서 이런 부처님의 탈난 몸을 좀 편케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우유를 구하러 온 겁니다 하고 말하니까 유마일이 그만 더 이상 그런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부처님을 비방하는 말이며 비방하는 말입니다. 부처님의 몸은 금강의 몸인데, 금강은, 다이아몬드는 100년, 1000년이 지나도 그 빛을 잃지 않는, 흔히 금강불개신이라고 하는, 금강은 세월이 지나도 주름지거나 무너짐이 없는 것이라서 부처님의 몸은 진실로 부처님의 몸은 금강불개의 몸이거늘 어찌 부처님의 몸이 손상이 되어서 탈이 났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추한 말을 남들이 들을까 걱정입니다. 부처님을 가까이서 모신다고 하는 아난이 그런 말을 하시니 제가 다 부끄럽습니다. 아니, 전륜성광은 작은 나라를 구한 작은 복으로도 견고한 몸을 얻어가지고 병을 앓지 않거늘 부처님은 무량한 복을 갖추고 온갖 수승함이 다 갖춰져 있거늘 어찌 열애의 이 몸에 병이 있고 괴로움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제발 그런 말을 하지 마십시오. 이건 정말로 부처님을 비방하는 말입니다. 만약 그 말을 외도가 듣는다면 지병도 못 고치는 게 무슨 남들의 병을 고친다고 말하겠느냐, 저런 게 무슨 스승이겠냐라고 말할 겁니다. 남들이 그 말을 듣지 않도록 빨리 돌아가십시오. 진실로 모든 열의 몸은 법신이지 육신이 아닙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따라오고 있고 내가 움직일 때마다 움직이는데 이 옷이 나의 몸은 아닙니다. 제가 잠깐 입고 있는 것이지 추워서 내가 잠깐 필요해서 쓰는 것이지 이것이 나의 몸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벗어버려도 내가 사라지진 않습니다. 그와 같이 몸뚱이 또한 내가 가는 곳마다 따라오고 내가 움직일 때만 움직이는데 이 육신이 나의 몸은 아닙니다. 진실로 머리카락을 잘려버려도 내가 없지 않고 파라지 떨어져 나가도 내가 없지 않습니다. 진실로 내가 작용함에 얘가 움직이는 것이 얘가 스스로 움직일 수 없듯이 얘가 내가 작용함에 이렇게 쥐었다 폈다 하는 거지 손이 어떻게 쥐었다 폈다 하겠어. 육신이 열의 몸이 아닙니다. 이 법신이 열의 몸입니다. 정말로 홍과 같이 공적한데 한 법도 없는데 묘하게 작용하여 온갖 것을 낳투니 이렇게 어떤 말도 없는데 온갖 말을 낳투는 이것이 열의 법신입니다. 이 법신은 진실로 허공과 같이 공적하여 한 법도 없는지라 허공이 무엇에 손상되고 허공이 무엇에 무너지겠습니까? 허공이 어찌 병이 드니 괴롭니라고 말하겠습니까? 진실로 입이 어떻게 말하겠어요? 이것이 말 없는 이것이 온갖 말을 할 뿐이지. 진실로 눈알은 보지 못하고 코는 숨쉬지 못하고 귀때기는 듣지 못합니다. 오직 이 묘하게 아는 마음이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말하고 쥐고 피고 하는 것일 뿐 육신이 열의 몸이 아닙니다. 옷이 나의 몸은 아니지만 옷이 없으면 춥고 찢어지면 번거로우니 늘 잘 관리해서 찢어지지 않도록 혹 찢어지면 기워서 다시 잘 쓰는 것처럼 이 육신이 나의 몸은 아니지만 육신을 빌어서 보고 듣고 느끼고 말하고 움직이는지라 육기를 잘 관리할 뿐 육신이 나는 아닙니다. 하는 말을 하니 안 하니 부처님을 곁에서 모시면서도 자신의 오랜 미혹함 때문에 육신이 나인 것 같고 기분이 내 마음이 여겼던 오랜 미혹함 때문에 마치 부처님에 대해서도 부처님의 육신이 부처님의 몸인 양 여겼던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육신이 부처님이라면 어떻게 생로병사를 벗어나겠으며 기분이 나라면 어찌 근심 걱정 없어 자유로워질 수 있겠어요. 부처님도 얼마나 근심이 많았겠어요. 제자들 속썩이기도 하고 서가족이 지난날의 과오로 멸망의 위기 처했을 때 무지무지 안타까워하셨어요. 아끼는 제자인 사리불이 먼저 열반이 들었을 때도 무지 슬퍼하셨어. 아나니 조니까 많이 꾸짖었어. 그런 기분이 나의 마음이라면 온갖 인연 따라 즐거웠다 괴로웠다 요동치는 삶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 하나님 부처님 같이 모시면서도 아직까지 부처님의 법신에 대한 확고한 안목이 자신의 법신에 대한 확고한 안목이 없으니까 부처님의 육신이 부처님의 몸인 양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마일이 이번 일을 계기로 육신이 열의 몸이 아니며 육신이 그대의 진짜 몸이 아닙니다.
육신을 나의 몸이라 여기는지라 진짜 자신의 법신을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이 법신은 금강과 같아서 결코 무너짐이 없습니다. 이 법신은 허공과 같아서 온갖 인연을 받아들이되 무엇에도 물들미 없고 무엇도 여기에 머무르지 못합니다. 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크게 꾸짖음으로써 일깨워 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그러면 이 우유를 얻어가지 말아야 되나라고 주저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내어 말하기를 아나니여 거사의 말과 같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이 오타각세에 출연하여 이 법을 현행하여 중생들을 제도하여 벗어나게 하기 위한 것이니 그냥 그대로 우유를 취해서 가도록 해라고 해요. 이 육신을 빌리지 않고는 형상과 소리에 의거하는 중생들에게는 이 법을 일깨워줄 수가 없으니까 직접 이 육신의 몸을 빌려 오셨고 중생들이 쓰는 언어의 말의 뜻으로서 이 법을 받아들이도록 법을 설하신 거니까 부처님의 육신이 건강하시고 부처님의 음성이 명료하시도록 몸을 잘 관리하시도록 잘 보살펴야 된다. 또 게다가 부처님께서 짐지 이 몸은 참으로 부실하여 금방 상하고 무너지는 것이니 이건 의지할 만한 것이 못 된다라는 걸 일깨워주기 위해서 그런 모습을 보이신 것이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잘 조심스럽게 관리해야 된다는 걸 일깨워주기 위해서 한 일이니 직접 우유를 가지고 가서 부처님의 몸이 다시금 회복되도록 잘 보살펴 들어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부처님 곁에서 모시던 시자로서 늘 부처님과 함께한 아난마저도 이 몸이 이 육신이 나의 몸인 양 여기는 오랜 세월의 습관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이 기분이 생각이 나인 양 여기는 오랜 세월의 습관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워요. 그렇거늘 그런데 그 믿음이 굳건하기 때문에 법을 못 깨닫는 거예요. 육시 나의 몸이라 여기는지라 이 공정한 법신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기뻤다 슬펐다는 이 기분을 알아가기 때문에 이 묘하게 알 뿐 물듦이 없는 마음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몸이 건강해지기를 기분이 좋아지기를 바라는 쪽으로만 애를 써요. 좋아지기를 나빠질까 걱정하면서 늘 좋아져도 무너질까 걱정되고 더욱 좋아지도록 애를 써야만 되는 삶이니까 안심할 수가 없어요. 늘 불안하고 늘 애를 쓰는 삶이에요. 자신의 법신과 이 묘명한 마음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채 이 육신과 기분을 나의 몸과 마음이라고 여기는 믿음 때문에 스스로 빛의 한 자라 여기 믿기 때문에 스스로 가난한 말에 가서 스스로 고생을 하는 궁자와 같이 자신이 궁자라고 믿는 이상 장자로서의 자신을 깨달을 기약이 없어요. 반드시 나는 궁자가 아니다 라는 자각을 통해서 궁자를 자처하는 삶이 그칠 때 비로소 본래 장자였음을 깨닫는 것과 같이 오직 인연 따라 절로 작용할 뿐 작용하여 드러나는 오직 인연 따라 절로 작용할 뿐 오 최고야 오 잘가 오직 인연 따라 작용할 뿐 하지만 리얼하게 모양으로 드러나는지라 이상하다 좋다라고 모양에 집착하는지라 스스로 손을 잊어버리는 것과 같이 우리는 늘
묘하게 작용하는 가운데 리얼하게 답답하다, 아싸 신난다라고 리얼하게 작용하여 드러나는 모양에 집착하기 때문에 좋아지냐 나빠지냐 또 좋아지기를 바라는 식의 오직 모양에 집착하는 마음 때문에 스스로 져버리는 거야. 근데 뼛속 깊어야 오직 모양이 실제인 양 모양을 추구하는 마음이. 그래서 반드시 우리 있는 바 모양은 다 허망한 것이. 모든 모양이 아님을 보면 생멸함이 없는 열애를 보리라. 좋아하지도 나빠지도 않는 열애를 보리라.